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교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주제고요. 몇 가지 제목들을 제가 미리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목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되어가는 교회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실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이 교회에 대한 것인데,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에 가장 부담되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교회의 어떤 사례들을 이제 예로 들어야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런 얘기는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한 건 아니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함께 우리가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의 정의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강조점이 이 사람들과 모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2명이든 100명이든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하나의 수식어를 추가해 보면요,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는 다양한 성장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장 배경이 다 다릅니다. 이곳에 온 계기도 다르시고 과정도 다르시고 이유도 다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 그 포인트도 다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살아온 청년들도 꽤 많이 있지만, 그 외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또 미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성장 배경이 또 다 다릅니다. 동부에 살았던 청년, 서부에 살았던 청년,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재산의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나와 같은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그리고 내가 가장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이곳에 모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지식 수준이 또한 있습니다. 한 가지를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도 있는가 반면에 조금씩 광범위하게 배우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꼭 학문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한 가지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 군데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경험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림교회 안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다른 한 교회에서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경험을 또한 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다양한 배경을 통해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 모입니다. 나랑 비슷한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관심사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뭐가 다릅니까?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재능은 같아도 그 재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태도, 자세 다 다릅니다. 교회에 오기를 준비하는 시간, 마음, 어떤 생활 방식, 습관 다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라,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쓰라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어떤 비전을 정해서라기보다는 늘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고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고민이고요. 이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다양한 부분을 어떻게 다 이렇게 골고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가요? 다양하다고 해서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할 수는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할 때 거기에는 또 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통일성을 위해서, 한 가지 사명을 위해 하나 되어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교육적인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권면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그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죠.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일성을 맞춰야 된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의견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차가 조금 많아지다 보면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다양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이 통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통일시킨다면 그것 또한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통일되어야 하는데 막 여기저기 다양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늘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에하드, 하나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하나의 말 그대로 개체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체는 두 가지로 다르나 그 마음과 정신이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도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른 존재입니까?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정말 남자랑 여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같음을 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더 많이 확인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결혼기념일이었는데 1년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쪽 방에서 제 와이프가 끄덕끄덕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더 많이 느끼고 있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함께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4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한 민족, 다른 번역에서는 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에하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면서 활동하는 최고의 예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근원으로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행자로서 활동하십니다. 개체는 다르지만 이 세 분께서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본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견도 있지만은 이 개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정신과 품성은 같으나 목적이 달라서 그냥 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적은 같을지라도 나의 정신과 너의 정신으로 다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신과 품성을 마음에 품고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모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누가 생존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신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된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그 모든 성경을 구성하는 그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안에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그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이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한 사람이 기록하도록 하시지 않고 네 사람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한 그 포인트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의 어떤 수준과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됐을지라도 다양하게 기록됐지만 그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복음에 대한 것으로 통일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록된 책 내용이 저곳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같이 기록된 것인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부자 법관에 대해서 마태는 내 소유를 팔아라고 기록했는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다양성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표현된 사상들은 마치 쇳물을 녹여 주물에 붓는 것처럼 어떤 틀에 박힌 일률성으로 표현하여 단조롭게 들리도록 하지 않으셨다. 모든 사상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여러 다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시되 각자 그 받은 감명을 서로 상반되는 모순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해 하거나 혼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각자는 자기의 소질과 교육의 배경을 따라 깨닫기 편한 특수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다. 태양광선은 여러 다른 사물들을 비추고 있으나 그 빛을 반사하는 사물들은 각기 다른 색깔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타내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시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이 교회 또한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잘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구절들, 중요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실 때에 교회는 이런 곳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통일되고 이런 것이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는 어떤 것들이 다양할 수 있고 또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볼 것은 무엇이 통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이루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입니다. 몸. 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서로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이자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너무나도 부당한 이익을 받고 도저히 이곳에는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박진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퇴사해야죠. 그러나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 또 이직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라는 건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팔 없이 살 수 없고 다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다 필요한 존재로서 어떨 때는 좀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을지라도 계속 이 기능을 못하는 팔일지라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다. 이것은 우리 각 지체의 거듭남을 이끄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다른 대상이나 어떤 사람의 역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갈 수 있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곳에 와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것, 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된 것,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의 삶 또한 누구께서 이끄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한 분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모두 함께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일된 사상을, 통일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 이것은 디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재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는 재림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한평생 잘 살고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교회는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어야 하고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통일성 있게 그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의 초청, 예수께 나아올 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나 개인에 대한 초청,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선교를 위한 부르심, 이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하나 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충성의 대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다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충성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충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조금 바뀌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일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일한 구원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교육해야 하고 또한 통일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침례.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가 산 것입니까? 죽었다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도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그분께서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이 동일한 정신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통일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어떠한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역할의 다양성입니다. 역할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각의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개인의 관계에서 받은 자신만의 그 고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아야 되지만 은사는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임이라는 것을 직분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한 가지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하지만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주 한 분이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냄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냥 다 같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제가 아까 언급드린 그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은사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리더도 필요하지만 아침에 일찍 오셔야 되는 분도 필요하고 아침에 순서대로 접는 분도 필요하고 누군가 예배를 또 준비하는 분도 필요하지만 참여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다 참여할 때 누군가는 그 다음 것을 또 준비하는 역할도 필요하고 그렇게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 직분을 가지고 몸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특정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기타 등등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또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21절 눈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무엇인가 하면요. 일단 은사들의 종류에 있어서는 가르침과 지도력의 은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은사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은사들이죠. 이적을 나타내는 은사들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모두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받았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 하나 이상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일의 그 사이즈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은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다고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 희망 직업 탑 10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 10개 중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 장래희망에 들어있는지 백수. 우리 아이들에게는 백수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희정 집사님 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희망직업 탑 10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 의사, 교사, 유튜버, 경찰관, 요리사, 프로게이머,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법률 전문가. 제가 이 명단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뭐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런 직업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유튜버가 된다면 정말 혼돈 가운데 이 나라가 있게 되겠죠. 요즘 4차 산업이다 뭐다 하지만 모두가 4차 산업에 목숨을 건다면 농사는 누가 짓고 이러한 부품은 누가 만들며 땅은 누가 파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크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든 수월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구성구성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을 우리 안진숙 집사님이 갖다 주셨습니다. 이 역할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 역할을 딱 맡으신 이후로 항상 물이 이 자리에 가장 적당한 온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귀히 생각하시는 은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할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 역할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 일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상태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와 어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목회의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상태와 그 전도사님의 상태는 정말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이 교회의 어떤 직책을 가진 우리 교회 반주자님과 다른 교회 반주자님이 피아노를 대하는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은혜, 그것이 종류는 다르지 않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격차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으시지만은 끊임없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잘 보시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뭐대로 역사한다고요?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것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되는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내가 감당도 못하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에 담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욕먹는 삶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굉장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분량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되는 것은 그 아들이 이 이집트에 뭐가 되는 것이냐면 신의 목록에 그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신으로서의 공경과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심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제가 모세라는 사람을 막 이렇게 크게 높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한 백성을 이끌 만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선택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이런 어떤 투쟁과 고난도 없이 조용히 지낸 한 사람이 갑자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분량대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빠르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천천히 느긋하게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고 생각이 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 차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혹은 더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상태의 분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성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대하고 또 교회를 대하고 사명을 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넉넉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작은 일일지라도 크게 힘듦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분은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이거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도 있으면서 그 역할을 대하는 방식과 상태가 각각의 처한 상황과 개인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더 많이 전해야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왜 이렇게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양함을 존중하면서 통일되게 일하도록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다양성을 주신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것에? 온전케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곳에 있고 우리가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교회에 주신 한 사명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함을 허락하셨는가? 다음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품성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다양성을 허락하셨는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도 포함시키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이 교회는 더 많은 자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강조점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혹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품성이 자라나는 가운데 유혹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맞춰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양성을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뭘 강조하시냐면은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품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품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닮는 그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것이죠. 영감의 그런 말씀하시기를 은사의 다양성은 운영 방법의 다양성을 가져오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해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종들이 함께 조화된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 연합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상태의 다양성이 하나님께서 성품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계획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선교도 하고 우리가 전단지로도 선교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선교 방식은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을 정하기 위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맞춰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선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기질과 조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진리는 생애를 고결하게 하고 그 진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러한 목적도 있지만 주 목적은 뭐라고요? 생애를 고결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각자의 독특한 견해와 편견을 정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가능한 한 각자는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전승과 승리의 기쁜 노래가 펴지도록 이 노력함 가운데서 불신자들에게 감화를 끼칠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나도 성장하고 교회의 열매도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다양성 때문에 저 사람의 일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 스타일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이러한 어떤 이질감, 어떤 다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꼭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딪힘이 생길 만한 상황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은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끝지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게 어떤 부딪힘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교회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구나가 아니라 그것은 각 지체의 품성 변화를 위한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향해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할 것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나도 자라나는 것이고 그 할 일을 통해서 함께 맞춰 나가는 가운데 누가 오는 것이에요?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신 가장 그분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더 큰 어떤 조직으로 발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무엇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이 제자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결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을 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진리의 불교회, 다른 교회보다 더 다양하고 더 다른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선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이미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한 가족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는 다양함이 통일된 교회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통일되어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